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육체는 피곤해져도 영이 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하고 육체는 반대로 갑니다. 영이 살라고 하면 육체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그럼 기도하면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어느 순간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또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기도로 자녀들에게 은혜 울타리를 잘 주셔야지 또 자녀들이 그 은혜 울타리 가운데서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 자식들 나중에 서로 싸움박질합니다. 그러나 기도, 영성 물려준 자식들은 부모 공경하고 나중에 형제간에 우애 있고 또 현세적 복도 필요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육에 지지 마시고 이 더위에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는데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7째 복에 대해서 다룹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팔복은 신자들의 특징이라 했죠.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팔복의 특징을 갖지 못합니다. 애통할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온유할 수 없습니다. 또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DNA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났을 때 그 안에 이 팔복의 DN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세상 따라 살면 불행해집니다. 이 크리스천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어중간하게 세상 따라 살면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DNA대로 살면, 우리 정체성대로 살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나 싶은데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대로, 자기 사명대로 신자답게 살아가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계에 원수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근본적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인,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기쁘다? 배가 아프다. 예, 배가 아픕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문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여기 태초의 이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생겼죠.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시기가 났습니다. 동생 잘했네, 이게 아닙니다. 동생 잘했네, 이게 아니라 시기가 났습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나보다 더 인정을 받아, 나보다 더 복을 받아, 그건 견딜 수가 없지. 동생이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함께 엄마 젖 먹고 자랐던 아우, 함께 뛰놀면서 형님하고 돌아다녔던 그 아우, 그 살 같은 내 동생을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더 복 받았다고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모두 다 이 죄입니다. 죄. 자기 중심성. 자기 위한다고, 자기 시끄럽다고 외줄 타고 생명 걸고
아파트 담벼락을 닦는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돈 문제 때문에 주부를 골프장에서 납치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기 어떤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테러를 일삼죠. 유럽의 런던, 벨기에 엄청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성이 무서운 겁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성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역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 문제라 생각합니다. 종교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잘못 짚은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화평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화평이 오는 겁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무너지고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심판하시고,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앞길이 막히고, 죄 문제 때문에 관계가 꼬이고, 죄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아작이 났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고,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을 마음껏 공급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화평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 부분들을 반복하는데 이걸 의식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내려가도록 이걸 한번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를 해보십시오. 가슴이 울려야 됩니다. 가슴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어느 순간 성령이 이 메시지를 사로잡아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합니다. 은혜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감격이 돌아옵니다. 말랐던 눈물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영적인 실체가 보이고 손에 잡힐 만큼 뭔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어야지 여기에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화평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 자기 중심성이 치명타를 맞았다. 이 죄 권세가 그리스도의 피로 치명타를 맞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의 중심성,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비록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비실비실 시름시름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지근지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불행이 씨앗이거든요. 지근지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먼저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올라온다는 것, 이 자기 중심성이 올라온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많은 사람이 분별 못합니다. 왜냐? 복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변화되었는지, 주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아 중심성이 못 박히고 새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또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죄법이 올라온다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별하면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목 졸라서 아사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김강도사님하고 커피 타임을 가졌습니다. 아침 출근하면 커피 타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커피잔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커피를 따르는데 한 커피잔이 설거지가 잘못됐어요. 찌꺼기가 묻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 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깨끗한 커피잔으로. 나는 저 더러운 거 마시면 안 돼. 김강도사가 마셔야 돼. 이게 싹 들어가는 게 딱 커피잔이. 죄송합니다, 김강도사님. 이게 죄의 본성.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분별이 돼. 이 올라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피로 이 더러운 죄의 권세야. 이미 머리가 박살난 권세야. 죽을지어다. 속으로 얘기했지만. 그리고는 설거지 안 된 것을 제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분별이 되면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는 분별이 되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 줘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예. 보통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키워줘야지. 잘한다! 내 후임 될 만하다. 키워줘야지. 근데 쫓아냅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부목사한테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성,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죄법의 죄의 권세에 눌려버리고 당하는 겁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되겠습니까? 불화가 일어납니다. 최 목사님, 나이가 젊으니까 그렇지. 한 65세 넘어가 보십시오.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신 차리도록. 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정신 차리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동원 목사님이 코스타 집회에 가가지고 유학생들 집회죠. 코스타 집회에 가가지고 섬기는데 항상 메인 강사로 섬기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메인 강사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좀 후배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때가 가장 청년들에게 유명했던 강사가 누구냐면 전병호 목사입니다. 타락하기 전. 그래서 이분을 모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모십니다. 그런데 너무 설교를 잘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데 예전 같으면 이동원 목사님 앞에 와서 사인해 주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자기한테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갑니까? 전병호 목사를 둘러싸고 사인해 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정직하게, 이분이 된 분이죠. 이런 분이 된 분이죠. 정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안에 시기심이 올라오더랍니다. 아이고 전병욱 저 목사 안 데리고 올걸. 내가 할걸. 그랬더라면 저 영광을 내가 받았을 텐데. 나는 뒤에서만 섬기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영광은 주인이 다 가져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막 섭섭한 마음과 함께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이게 뭐라? 자기중심성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이걸 딱 깨닫고 아시니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전병호 목사한테 걸어가서 덥석 안아버립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청년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마음의 시기심이 머리가 박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올라오더랍니다. 하늘의 기쁨.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 왜 분별 못합니까? 왜?
분별하고 사십니까? 이 자아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삶이 망쳐지고 삶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있는데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남탓만 하고. 시어머니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식의 가정이 완전히 불화덩어리에 들어가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며느리 탓이에요. 가장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녀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 일부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남 탓입니다. 아내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불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나 목장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막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 남 탓이에요. 근본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가슴이 식어져 버려요. 자기중심성이 올라오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끌려 사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느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고 화병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문제구덩이에 나중에는 육체까지 시름시름 앓습니다. 암덩어리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화목합니다.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건강합니다. 영이 건강하니까 육체까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요. 화평으로. 대가 지불하셨어요. 독생자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중심성, 자기중심성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목을 탁 발로 밟아버리면 꽥합니다. 근데 왜 못 죽이느냐?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합니까?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다 놔도 올라오는 걸 못 발견하면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별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별. 이게 내가 지금 뭐 역사하고 있는지 분별만 되면 예수의 피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사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 실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화평케 된 자들이다 하는 복음을 마음이 알도록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의 성공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기중심성입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도 저들이 가진 것 주십시오. 부럽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합당하면 주십니다.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붙드는 것, 아는 것.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뭐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될 사람인 것처럼, 남의 것을 시기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로 사십시오. 내가 남을 줄 게 없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겨줄 게 없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위해 굴림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섬기는 마인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화가 없습니다. 불화가 굴림하려고 하니까, 자아를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불화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자가 자꾸 올라오면 옛자는 자꾸 올라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 분별해서 예수의 피로 너는 죽었음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어떤 화가 올라오면 자기한테 질문하십시오. 왜 내가 화내지? 나의 영광인가 주님의 영광인가? 딱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갈등하고 있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 영광인가? 그걸 딱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고집을 안 부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생고집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무너지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영광인지, 나의 체면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질문을 한 방 딱 던져버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만 되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 듣는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막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자아중심성의 발로입니다. 말로 이겨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들으십시오. 목장 모임하는 것 중에 삶을 나누면 들으라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삶을 나누면 들으라는 겁니다. 이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은 이해하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교회 존재 목적에 우선순위 두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 생각인데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생각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이 무엇인데 이것만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제가 칼럼에도 쓰고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번 설교라 안 변합니다. 젖어야 됩니다. 가랑비 옷 젖듯이 의식이 젖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짝 바뀝니다.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교회 돈도 존재 목적이 합당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밀어주시겠습니까? 존재 목적에 맞게 쓰는 사람에게 밀어줍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밀어주는 겁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밀어주는 겁니다. 달란트 받아놓고 땅속에 묻어두고 엉뚱한 짓 하면 촛대로 오게, 촛대로. 그래서 보십시오. 잘 되는 교회는요,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갖고 살아요. 집중돼 있어요, 그 문제에. 올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샴페인을 빨리 터뜨려요. 그리고는 그 수준에 안주해서 즐기고 노는 것에 어느 순간부터 길들여져 버립니다. 전진하지 않죠. 군대가 싸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존재 목적. 항상 이걸 명심하고, 우리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겁니다. 자다 일어나도 누가 눌러도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뇌 수준을 자꾸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 또 얘기하신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역들은 가지치기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야 된다 얘기하셨죠?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큰 교회가 복지재단 세우고 막 하거든요. 그게 한번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돈이 막 수억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법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데 이건 나라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는 거죠. 재정 들어가고 인력 들어가고 가지치기.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 아닌 것은 가능한 가지치기. 본질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교회가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알아준다는 겁니다. 교회가 늘 싸우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더만 훌륭 싸우고 있네. 인정 안 합니다. 교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인정 안 합니다.
시장 가가지고 절대 깎지 마라 얘기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경상중부교회 교인인데요, 우리 하나님 풍성하세요, 잔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복 주십니다. 믿음에 부으시고, 그냥 막 부으시는 거예요. 붓고 싶어서 지금 하나 안달이 나 있습니다. 어디 좀 믿음만 가진 사람만 보여라, 내가 쏟아 붓겠다. 여기 붓겠다면 돈이구나 생각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축복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교회가 형제 자매하면서 우애가 깊고 집사님 하면서 우애가 깊으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막 전도에 가가지고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우리 경성중부교회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자가 중심성은 완전히 발로 밟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